요즘은 우리 일기예보를 참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때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해가지고 요즘은 뭐 이렇게 휴대폰에도 일기 날씨가 다 나와가지고 뭐 한 달까지 한 달 앞에까지 날씨를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주무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무구식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틀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이 비 온다 그러면은 비 안 오는 게 맞고, 비 안 온다 그러면 비 올 줄 알고 우산 가지고 가라 할 정도로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핸드폰에 한 달 후에 끝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아주 정확해요. 거의 정확합니다.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잘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일기예보 통보관을 하는 총각이 장가를 가려고 선을 보러 나갔는데요, 전혀 아버지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일기예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딸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 줍니까? 당신은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 뭘 믿고 내가 딸을 주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기예보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기예보를 하느냐?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면에서도 이 일기예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예측할 줄 아는, 우리가 뭐 예언 이렇게 하는데요, 예언이라는 것이 뭐 점쟁이들처럼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뭐 어느 대학에 갈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에 비추어 예측해 보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냐면은 과거의 경험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일기를 예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잘 분석해야 된다. 과거의 경험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일기를 예보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과거의 일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었더니 다음날 날씨가 어떻더라? 날씨가 어때요? 좋았더라. 또 과거에 아침 하늘이 붉고 그랬더니 그날은 날씨가 어땠더라? 흐리더라. 그래서 이런 과거에 대한 기억이 분명해야 오늘의 일기 예측이 가능하더라. 달무리가 지면은 그날은 날씨가 어때요? 예? 달이 막 달무리가 져 있으면 어때요? 가뭄이죠, 가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예측할 수 아는 그런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하늘이 붉어도 저게 그때 하늘이 붉을 때 어땠지? 이러고 예측을 하지 도대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사건과 경험을 잘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뼈아픈 실수, 내가 과거에 뼈아픈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기억하고 거울을 삼아서 결코 똑같은 실수에 두 번 다시 빠지지 않아야 된다. 네? 과거에 자기가 한번 실수해놓고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조심하지 않다가 실수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놓고 그걸 다 잃어버리고 또 낭패를 당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일기예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이 쥐는요, 오늘 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만 손님이 와 있죠. 쥐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TV 안테나 선을 타고 쭉 올라가니까 그 구멍 뚫린 대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 쥐는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요. 3초. 쥐의 기억력이 몇 초라고요? 3초. 그래가지고 이 쥐새끼가 고양이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면은요 3초 있다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왜 쫓겨왔는지 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이 쥐가 다시 나오다가 그냥 고양이한테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쥐는 약아가지고 그러질 않는데 어떤 쥐새끼가 고양이가 막 따라와가지고 쫓아오니까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고양이가 밖에서 이렇게 다 쥐구멍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쥐가요 야옹 야옹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쥐가 고양이인 줄 알고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쥐가 물어봤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고양이를 보냈냐? 그랬더니 내가 야옹 야옹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인 줄 알고 갔어. 요즘 글로벌 시대에 이개국어는 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간 경험을 오늘에 다시 적용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지나간 일을 잘 기억해서 지나간 경험,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실수의 경험을 오늘의 거울로 삼고, 과거에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걸 또 거울로 삼아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자기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삶을 살다가 간 우리 인생의 선배들, 또 우리 조상들,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도 잘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 아버지가 평생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몸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일평생 살면서 술만 먹고 주색잡기 쫓아서 맨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렇게 폐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결코 술 먹지 말고 또 삶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실패의 경험을 자녀들이, 자기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을 많이 퍼먹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되는구나. 그러고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지만은 나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말 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 미련한 사람이, 그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어? 그저 아버지가 실수하고 후회하면 나도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안 따라가야지.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내가 막 아버지처럼 불순종하고 아버지가 망했는데 막 아버지처럼 불순종하고 막 방탕하고 그래서 망해봐야 망하고 나서,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러더니만 나 왜 이렇게 살아보니까 망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아니면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다간 우리 인생의 선배들, 조상들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오늘을 바라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기예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기예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기예보를 할 때마다 이 일기예보 통보관들이 하는 말이 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년 기후에 비교해서 뭐 예년보다 오늘은 몇 도가 높겠습니다. 뭐 예년보다 날씨가 어떻겠습니다. 이 예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년. 여러분 일기예보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일기예보 통보관들이 예년 날씨에 비해 가지고 뭐 3도 높겠습니다. 예년 평균 기온보다 몇 도 높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년이라는 말은 뭘 기준으로 하는 말이냐면, 예년은요 30년, 지나간 30년을 통틀은 통계를 예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기온을 평균을 내어가지고 3도가 높다, 5도가 높다, 2도가 높다. 그래서 예년보다 높으면은 굉장히 많이 높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상기온이라고 합니다. 이상기온. 이것은 과거 30년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집회할 때 우리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70이 넘어가면 70 이상 되기 노인이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성공과 이런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거듭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미래, 더 지혜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기예보는 표적을 읽는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일기예보는 표적을 읽는 지혜이다. 그러니까 사인을 보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럼 뭘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비가 오겠구나. 아, 소낙비가 한 차례 쏟아지겠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또 소낙비가 막 그냥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면은 뭘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천둥번개가 치겠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데도 아이고 비 안 오니까 그냥 가지고 우산을 안 들고 갔다가 올 때 비를 흠뻑 맞고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막 소낙비가 막 그 소낙비를 내리면서 막 천둥번개가 막 치는데 벼락이 맞고 나서야 아이고 소낙비 오니까 벼락이 치는구나 이거 그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비 오고 나서 다음날 컴퓨터를 켜보니까요. 막 타는 냄새가 나면서 컴퓨터가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수리하는데 그 번개 랑내가 떨어져가지고 전원 하는 그 파워가 있는데 그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5만원 주고 출장비 8만원 주고 3만원 주고 8만원에 고쳤다. 그러니까 요즘은 비가 온다. 소낙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친다. 그러면 먼저 코드부터 빼놓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미리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도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인에 무감각하고 그냥 과거에도 내가 그런 사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얻음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데도 그냥 아무 일 없겠지. 그러고 그냥 나중에 벼락 맞고 나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사인을 보내셨죠. 그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표적을 읽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예측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기예보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일기예보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일기예보를 하죠? 일기예보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대책을 강구하고 대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기예보를 읽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비옷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집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백수들은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맨날 방구석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뭔 일기예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고요. 따라합시다. 일기예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염려하는 삶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일기예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사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미래에 사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세수하고 세수했으니까 밥 먹고 밥 먹었으니까 옷 입고 옷 입었으니까 직장 가고 직장에 왔으니까 일하고 일 끝났으니까 집으로 오고 집으로 왔으니까 샤워하고 밥 먹고
밥 먹었으니까 텔레비 보다 그냥 잠자고.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은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너무도 불행한 인생이에요. 적어도 10년 아니면 20년, 50년, 60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를 미루어 생각하고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저 막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급급해가지고 1년도 예측하지 못하고 한 달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그저 끄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홍남교회 처음 갔더니만요, 우리 그 홍남교회가 그때만 해도 2차선 이렇게 고개, 그때 홍성 다녀보신 분 알겠죠. 해전대학을 지나가고요, 산길을 이렇게 넘어가서 갔어요. 그 산 위에다가 홍남교회도 종탑을 높이 세워놓고 교회는 그 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거기 대학이 3군데나 있고, 대학이 3군데나 있는데 그 지역이 그냥 그대로 있겠어요? 틀림없이 이 지역은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땅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주변에 땅을 막 샀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5년 10년 있으니까요, 그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뻥 뚫려버렸어요. 그 완전히 거기가 벌써 한 시내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만일에 그때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급급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은요, 그 교회가 그냥 산속에서 팍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이렇게 도로가 생기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합법적인 길도 없어요. 그 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정서를 해가지고 도로 사용 승낙도 가고 그것도 교회도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번듯하게 그렇게 서게 된 것이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그냥 한 달, 두 달, 1년 그것만 생각하고 만일에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고 하면은, 만일에 그 당시에 우리 같이 개척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홍교회라든지 홍주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우리 홍남교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건축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뭐 다른 교회를 얘기하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직도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시골 구석에서 그냥 우리 홍남교회도 지역으로 말하면 시골이죠. 그런데도 홍남교회는 미래를 예측하고 5년 10년 안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고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리 세워주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1년 2년도 안 되는 거기에 급급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10년 20년, 아니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때까지를 미루어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일기예보를 누구에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기예보를, 예보에 관한 비유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가려져서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쓸모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전문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기적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해서 살다 보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욕심 때문에 영적 기머리가 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기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의 노예가 되어지면은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일기를 예고할 수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당하고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 시대의 천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지금 편안하니까 마음이 이렇겠지. 그러고 있다가 노아시대 때처럼, 노아시대 때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노아가 막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다 방주로 들어오시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몇 날이 못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릴 것이니 여러분들 다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받으시오. 그랬더니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먹마장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삶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영적 소경, 영적 기머리가 돼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물심판이 임할 때 노아 8가족만 구원받고 모든 세상 사람 다 물에 떠내려가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찬양했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은요, 어른들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니까 인생이 저렇게 비참해지는구나. 나는 저렇게 가지 말아야지. 그것을 예측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돼요. 자기 옆에 지금 잘못 살아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보고도 그냥 그 사람 저 사람 멋있네 이러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5년, 10년 내 미래에 대한 그런 영적인 예견을 가지고 영적인 일기예보를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고 지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게으른 자는 배고프게 될 것이고 놀기만 좋아하는 자는 노년에 가난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게 될 것이고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었으면 나도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많으면 무지한 자가 될 것이고 무지한 자는 결국 교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정도는 예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는 곳에 심판이 일어나고 그런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변에서 괜히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괜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한 도시가 없어지고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예고요 경고라는 말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영적인 일기예보를 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뉴스 보면서 일본에서 쓰나미가 와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하고 많이 죽었네. 장례식 어떻게 치른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시대적인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정말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때가 가까워 더 깨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알아야 된다.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많이 죽기도 많이 죽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잘 됐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고가 있었냐면요, 중국에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개미떼들이요 대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미떼의 이동을 보고 앞으로 며칠 안에 대지진이 날 것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개미와 같은 그런 미물도 천기를 분별해서 자기 살 길을 예배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속 징조와 표적을, 시대적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막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개미도 그런데 개미도 며칠 안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겠구나 그걸 예견하고 자기 살 길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때를 따라서 표적과 기적을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고 멍 있다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한내교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천기를 바로 볼 줄 아는 신령한 길을 열고 신령한 눈이 뜨여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고 어디 가면 좋은 거 있고 그것만 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고 신령한 눈이 떠여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고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